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름이 지어진 가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던 나이 많았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었고요. 그 아이를 갖게 되는 가정 속에서 사가랴의 그 아버지는 말을 못하게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는 낳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게 되고 그 할례 위에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친족들은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사가랴라고 짓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친척들이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아이의 엄마는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척들은 전통에 따르지 않는 갑작스러운 단어 속에 놀라서 다시 아버지에게, 말 못하는 아버지에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사가랴도 글을 썼는데 요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쓰자마자 말을 못했던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간격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 그 저에 사는 모든 자가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단순한 성경 이야기처럼 들리셨나요? 아니면 온 마을의 사람들과의 반응과 비슷한 반응이 드셨나요? 혹시 두려우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것에 기대감은 있으신가요? 이런 아이가 태어났고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다른 이름을 지었게 되는 그 요한의 탄생에 어떤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기대감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아니, 혹시 어떤 기대감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한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커서 세례 요한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는 소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한 예언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탄생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웬만한 기대와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한에 대한 삶과 그리고 그 이루어질 일들을 꿈꾸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그 요한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때문에 새로 다가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메마름에서 풍요로움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대, 말을 못하는 이가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시대가 된다는 그 놀라운 기대, 그리고 말 못한 자가 예언하게 된다는 그 두려움. 특히 이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심판, 벌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또한 복음 속에서 요한은 세례자라고 표현합니다. 진정한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 세례, 이스라엘 시대 속에서는 그 세례 요한의 전 시대 속에선 세례는 혼자 들어가서 바다 물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주는 이의 손으로부터 정화수를 받는 새로운 정화 예식이 선포되었고 이로써 요한은 사람이 혼자서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러한 새로운 가르침의 기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이 이 구약시대에서 쭉 이야기했던 진정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오실 분을 예언하고 그 오실 분을 만나게 되고 그 오실 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오실 분의 활동한 것을 보게 되는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 이러한 두려움을 갖는 자는 이 세례 요한의 어린아이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게 되고요, 하나님께 맞닿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만남에 따라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서 나의 삶 속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엘리사벳이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다들 생각하시겠죠? 쉽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남자들의 모든 지축들이 한 가지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엘리사벳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러한 일들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말씀도 같이 보았는데, 이사야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49장 1절 후반부에 이사야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마 시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숙명적인 관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과의 숙명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역시 엘리사벳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숙명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숙명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숙명적인 만남일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만남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하나님은 빼시고요.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나다가 바뀌고요, 어떤 좋은 친구를 만나서 바뀌게 되고요, 어떤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그 운명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 가운데 속에 우리는 숙명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섭리가 오래전부터 우리의 만남을 이루어왔다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 성령님에 대한 만남, 그리고 이 땅 속에 이루어질 놀라운 일의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마리아와의 만남이 그 삶 속에 가장 큰 변화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그 본문 앞에는 엘리사벳이 만났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과 41절인데요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생명을 품을 수 없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의 아이와의 만남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처녀가 자신의 친척 어린 소녀가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 속에서, 대화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남이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경험이 생명을 품는 자가 되게 하였고, 그런 거룩한 경험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였고, 그런 거룩한 경험이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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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외쳤던 이사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경험이 익숙하신가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경험이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물량적으로만, 계량적으로만, 기계적으로만 대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가치관의 판단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판단도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환원해버립니다. 건강하면 하나님의 복이요,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의 복이요, 내 삶 속에서 거침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나의 모든 인생들이 뚫려버리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러한 가치관의 잣대로 모든 것들을 환원해버립니다. 그런 고정관념에 있습니다. 부와 건강과 권력은 선이고 가난과 병은 고난은 악이 되어버리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에 영향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무엇인가 거룩한 것에 매여 있고, 아니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그 거룩한 것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버립니다. 그러니 오늘 엘리사벳의 경험, 이사야에 대한 이런 고백들은 전혀 딴 세계의 이야기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와의 감정 속에서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경험에 관계 맺은 자는 나의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주십시오라는 고백,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과의 그런 소명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이런 고백과 비교할 때 여러분들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경험으로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판단하여 이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특별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경험에 맞닿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소명의식이 미비하다는 것은 우리들의 가장 근원적인 것,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포기한다고 해서 지금 소명을 이야기한다고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갖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불러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명을 품고 이 땅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피상적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이 계속해서 가치관이 두 개가 혼돈되어 있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본 사람들은 다 두 가지 정도를 인식합니다. 우리의 세상살이가 끊임없이 쫓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허물을 늘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티려면 쫓기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 쫓깁니다.
그런데 그 쫓기는 삶을 막 살아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세상 서로에 쫓기게 되면 허무에 빠지게 되고요, 삶의 허무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욱더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건 예수를 믿어도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경험에 마다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신앙의 삶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못하여 안위를 얻으려고, 대충 교회 생활을 하면서 편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험에 대한 만남, 이러한 내용들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일 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으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고백이 나오고 그와 비슷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는 삶은 변화되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고백을 조금 더 쫓아가 보겠습니다. 49장 3절, 5절, 6절에 보면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종이라 표현합니다. 3절에서 내게 이르시되 나의 종이요 라는 고백이 나오고요, 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라고 말했고요, 6절에서도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라고 표현했으면서 자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종이란 단어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들리시나요? 저에겐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종이란 단어는 주인을 향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고요, 절대적인 의존을 해야 되고요, 절대적인 신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종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대 순종과 절대 의존, 절대 신뢰가 부정적으로 들렸겠지만 이사야의 고백 가운데 속에서 이사야에게는 절대적인 긍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대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의존과 신뢰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종에 대한 삶으로서 이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나의 사건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의 사건에서 슬퍼하는 삶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의 삶이 세상 사람의 보는 가치관 속에서 늘 편안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들이 다 잘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절대적인 경험 가운데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나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러지 못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4절, 49장 4절 앞부분의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그 저대로 했던 말들이 헛되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내 힘을 공연히 다 썼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말라. 여러분들의 바벨론 포로에 있어도 곧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거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족에게 설교를 했으나 그 설교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가치관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가장 강대국 바벨론의 힘일 뿐입니다. 이사야는 공연히 헛소리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지도 못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끌지도 못하고 변화도로도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실패한 설교자,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거기에 대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설교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설교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은가요? 계속해서 설교자의 삶을 살아가실 건가요? 웬만하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좋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대부분 소명을 거둬들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대로 접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4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초점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자신의 삶의 판단을 온전히 하나님의 판단에게 일임하였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소명을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일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판단과 나의 소망과 나의 열망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자식 자랑하는 부모님들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근데 그 자식의 자랑에 언제나 공부를 잘하면 기고만장합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갑자기 학교에 떨어졌거나 직장을 갖지 못하거나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판단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판단을 맡겼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마음에 불안을 갖게 되고 쫓기게 되고 허무함에 빠져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내 삶은 어떠한가 돌이켜보시고 그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판단을 맡긴다고 해서 고난받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힘들어도 억지로 살아간다면 큰 보상이 있을 거다라고 원하지 말길 바라는 것입니다.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인가요? 나의 판단인가요?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나의 소망이고 나의 의지입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것은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삶의 능력이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그 사실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원하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역설적이지만 종의 위치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으로 주인을 모셨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었음을 고백하시며 그러한 고백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의 기적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엘리사벳과 이사야에 대한 이러한 말씀과 찬양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이 고난의 종의 노래의 주인공 누가 있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는, 이사야 이 말씀은 분명히 요한의 예언은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6절에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나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고백이 예수에게 이루어졌음을 기독교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나오고 그 예수의 그리를 예비하였음을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구주의 사역을 이루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2000년 전에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엘리사벳의 고백이 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고백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빛이라, 우리를 소금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름을 매겨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나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시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아멘.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보잘것없는 진흙과 같은 삶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나의 소명을,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의 고백처럼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나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자식의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땅끝은 거리상의 먼 곳을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땅끝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머물면서 스스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들의 삶의 자리야말로 땅끝입니다. 오늘 우리의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해 방치된 사람들, 가정의 폭력 속에 있는 여인들, 외로움과 홀로 속에 있는 노인들, 부유한 미국 안산 속에 살고 있는 빈민들, 거리로 내몰려 있는 자들, 미국 땅 밖에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 하나의 삶의 희망도 갖지 못하는 저 미원주민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만나야 될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 이 세상의 빛으로 삼아 우리 종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먼저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자리로 자꾸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형편이 아니면 그런 자리에서 서 있는 자들을 연대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추문거리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험을 고백하고 내가 바로 이 땅에 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백성이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땅끝,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땅끝에 서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교회를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 세워집니다. 부유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꾸 자기를 내어줌에서 든든히 서갑니다. 이 일들 작은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이 이 아이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는 그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3,000년 전에 이사야의 작은 노래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소명을 기억하여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빛이라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내 예수 앞에 있는 이상 너희는 이미 빛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 가운데 부름받은 이상 어두운 세력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미 소금이여 이미 빛으로 선언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찬란하게 드러나는 주의 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